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규례, 곧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 규례 가운데 안식일 규례가 최고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란 노동의 열매를 누리면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일과 노동의 목적이 안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또 낳아서 온 땅을 가득 채운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혼인의 목적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은 혼인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인류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마다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의 징검다리를 차곡차곡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 규례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빛나고 빛납니다. 6일 일한 뒤에 하루를 쉬는 이 규례는 얼핏 보면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마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면 이 규례야말로 바로 나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식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족쇄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성인 같으면 주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돈을 벌고, 학생 같으면 주일에도 학원에 가고 공부합니다. 그런 마음이란 사실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마음 상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와는 범죄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존재로 여겼고, 그래 하나님의 뭘 하지 말라시는 금령을 부자유한 족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여겼습니다. 인식이 뒤집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뒤집어지니까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은혜로 여길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를 멸망에 빠뜨릴 것을 오히려 탐심을 가지고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라,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안식일이란 시간의 방식으로 시간 속에 세워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첫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그 나무의 이름 그대로
선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서 선 중에 지고의 선인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제4계명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그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매주일 한 발 한 발 확실하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의 길, 자신이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신 채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심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성취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자기 백성 전체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약 백성 모두의 머리요 신랑으로서 자신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안식일 규례를 오늘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몰골을 숨길 수 없는 우리 자신, 곧 명색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해도 삶의 실상과 실질은 광야에서 멸망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계속 지금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노회 안에 목사 시취가 있었는데요. 그 답안 가운데 이런 멋진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그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안식일, 곧 주일은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면서 신자의 삶과 교회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안식일의 안식을 참되게 누리는 것이 신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마도 생각건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날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근사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러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근사치가 주일 예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실제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 규례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사실이 또한 어느 만큼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맨 마지막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하면 삼위의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 거룩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사도와 사도적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르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예배 자리는 만왕의 왕께서 임재해 계시는 자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오늘 이 회집과 교회의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위안을 찾는 인간의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며 영생으로 인도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와 어디에 항상 함께 하시겠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어느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예배를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 앞에 주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주보의 예배 순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배의 첫 순서는 전주지 않습니까? 반주자가 온 회중을 대표해서 피아노의 선율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고요히 묵상하면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릅니다. 이어서 시편이 낭독됩니다. 이 시편의 성격은 생각할수록 심오하고 은혜롭습니다. 시편의 성격을 말한다면 1차적으로는 구약 성도의 기도요 찬송입니다. 까놓고 말하면 사람의 말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 그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올 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옵니다. 그러니 시편은 성격이 사람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편 낭독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시편의 그 내용을 따라서 시편 저자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목사의 시편 낭독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께 오늘 일깨워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시편 전체는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낭독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시편 낭독을 예배 시간에 고요히 눈을 감고 들으실 때마다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23편 1절을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절규가 바로 이 말씀 아니었어요? 6절, 7절 말씀은 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절규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당하신 것 아니에요? 저게 구원자란다. 구원자 그리스도. 자기나 구원하지 하나님 의지하니 잘도 구원받겠네 하는 그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한없이 그 순결한 영혼에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 17, 18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시편 저자의 절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절규란 말입니다. 시편은 그러니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 순서의 거의 맨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가장 합당한 말을 친히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인도를 받아서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안 드리는 사람 교회에 없잖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데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복창해서 온 회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멀리 계셔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그게 내 뜻에 맞는 기도다. 내가 그 기도 이루어 주지 하고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시편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순서를 따라 영광송, 성삼위송, 경배송, 두 번의 헌상송과 송영을 잇따라 차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송의 순서에 어떤 진전이랄까 발전이 있다는 사실을 대개 아실 것입니다. 맨 처음 부르는 찬송이 영광송 아닙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의 영혼이 고요히 감지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사람의 모인 장터가 아니고 개 모임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영광의 어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고양됩니다. 고양된 영혼으로 영혼이 고양된 온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송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성삼위송의 위대함을 성도 여러분은 마음에 확실히 깨달으십니까? 이 성삼위송은 구약시대의 그 어떤 위대한 성도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는 성도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구약 백성 어느 누구라도 부를 수 없었던 찬송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신약시대처럼 명료하게 인식할 수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고 한 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드렸지 성삼위 하나님을 명징하게 인식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성삼위송을 바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대단히 특권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이 가장 뛰어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로 손으로 짚어서 저분이다 저분 하고 소개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 구약의 모든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라 평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게 바로 신약 모든 신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신자는 가장 작은 우리의 어린아이라도 성삼위송을 부르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 이상의 반열에 주께서 그 은혜의 특권적인 은혜의 자리에 시대적으로 놓아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배정으로 우리를 이런 자리에 놓아두셨어요. 그러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성삼위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6절 이하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친제자들의 복됨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맨 처음에 그 말씀이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내가 뭐 엘리야보다 뭐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나은가? 더 복된가? 에이, 내가 뭘, 나 같은 무지랭이가 뭘. 나는 어부 출신이고 나는 세리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예언자보다 더 뛰어나고 복되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이라는 거는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와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가, 자기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모든 복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런 복은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누릴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 너희의 귀, 너희의 눈은 복되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보다 복되다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빌려서 한마디를 첨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입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의인의 입보다 복되다. 성삼위송을 부를 수 있지 않냐. 그러는 자리에 너희를 놓아두셨지 않냐.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실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도 성삼위송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이제 온 회중은 하나님을 우러르고 경배하는 심정으로 경배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바치는 뜻으로 두 번의 헌상송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헌상송 두 번 부르고 지금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찬송을 선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친히 하나님을 찬송하신다는 영광스럽고 복된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2편 22절 기억하기도 좋아요. 22편 2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뭐라셔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까지는 이건 시편 저자가 뭐 그게 다윗 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훌륭한 구약의 의인이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시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그 뜻이 성취되었다. 그럼 성취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행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찬송하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회중을 교회로 바꾸어서
정당하게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우리가 그냥 아는 노래를, 익숙하게 아는 노래를 불러 제끼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찬송은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의 찬송을, 여러분 오늘 찬송 벌써 몇 곡을 부르셨는데 이 찬송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22절과 히브리서 2장 12절을 확신이 들 때까지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신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중에서 회중 가운데 찬송하시는데, 우리의 찬송을 선도하시고 선창자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서, 하늘의 주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한 구절은 말하자면 고구마지 않습니까? 고구마는 하나씩 캐는 거 아니잖아요. 줄기를 잡아다니면 고구마 줄기가 쫙 연결되어 있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고구마를 캐는 거 다 아시지요? 신약에서 구약 한 성경 한 구절이 인용되면 앞뒤를 가서 읽어야 해요. 그러면 정말 고구마 다발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들여서 시편 22편 전편을 읽고 그 중에 22절과 이게 히브리서로 오면 어떻게 인용되는가를 봤는데, 시편 22편과 이 시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2장 12절이 뜻깊고 뜻깊은 것은 이 두 성경 모두가 우리 주님의 찬송, 교회 가운데 교회의 찬송을 선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찬송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찬송을 힘있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없겠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시면서 선창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분명히 입증하여 주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의 고난을 앞뒤에서 말하고, 시편으로 가면 이건 완전히 십자가 밑에서 쓴 시 같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쓰는데, 그때 주님이 찬송을 몇 번이나 언급하셔요. 회중 가운데 있는 큰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하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송은 뜻깊은 것이에요. 절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넘쳐요.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피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송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 그냥 한마디로 이 길게 얘기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찬송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찬송이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도 좋아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번쩍 나고 쇄신될 것이에요. 그냥 아는 노래 부르는 거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설교와 성례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사를 자신의 종이요 사신으로 쓰셔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시 읽어보면 시편 22편 22절이나 히브리서 2장 12절이 안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찬송하기 전에 이게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먼저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구주시며 얼마나 지엄하신 왕이시며 만민의 심판자로서 이 세계를 뜻대로 다스리셔서 뜻대로 지옥에 영원히 넣으실 자를 넣으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이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피조물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시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반의 주인이시요 성찬상의 주인으로서 성례를 당신이 친히 베푸십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이게 내 몸이니라, 이게 내 피니라 하시면서, 그리고 이것을 때마다 일마다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고 친히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세례를 올바로 베푸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찬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에 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죠. 주님 자신의 말씀을 다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과거에는 매주 강설과 성찬이 있었어요. 강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강복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강복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되는 복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선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도와 찬송과 설교와 강복 선언 등의 모든 순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친히 이끌고 선도하셔요. 예배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예배의 중보자가 되셔요. 중보자라는 말 아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이건 공인중개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보자라는 말에 그 가운데 중자의 중대한 의미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 할 때, 중보자란 사람을 향해서 나오실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대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대표하시는, 그건 굉장히 특이한 분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게 중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예배 자리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우리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이 그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아니에요? 그 21장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 말하여 준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배의 중보자가 되시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영광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실 때는 온 백성의 대표자로서 계신다, 그 말 아니에요. 어디가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절은 이렇습니다.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드릴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이의 중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드려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타락 이후, 이건 뭐 첫사람 아담 이후에 온 인류 역사를 다 포괄하는 말이니까, 아담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모든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셔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면 그건 인간의 그냥 종교 그 회집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 이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동시에 온 회중을 대표하신다는 이 복된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입증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주 공들여 살폈던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모든 논의를 맞춰가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신약 교회의 예배, 신약 신자들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본질을 직시하면 이게 얼마나 바른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요즘에 용산입니까? 대통령과 식사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영광스러운 일이 돼요. 그 신약 교회의 예배의 영광과 그 본질을 이렇게 갈파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중보자로 딱 제시한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 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예배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 사모하던 시온산, 하나님의 산, 그 예루살렘 수도, 영적인 수도에 온 것과 같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예배 때마다 이르는 것이요,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교회들의 모임이 있고, 만민의 하나님, 곧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거기에는 우리의 앞서 이미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무덤에서 쉬고 있으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매주 우리는 예배드린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치는데,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예요. 예수라고 말하는 게 뜻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시고 참된 중보자가,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와 그의 피를 말해요. 아벨의 피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죄 없이 저는 형의 시기로 맞아 죽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벨의 피였다면은 그 피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처결하여 주십니다마는,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내가 저 죄인입니다. 저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속이 새까만 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죄인의 모든 죄를 오늘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벨보다 훨씬 더 낫게 말하는 피를 뿌린 그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 하고 명백하게 말하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매주 안식일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의 모든 이 불결함과 부족과 해찰함, 목사가 기도할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게 찬송 부를 때도 가사를 2절 부르다가 딴 생각하고 3절로 넘어가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일 종종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못해요. 어느 하루도 온전한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고 씻으시는 온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그 마음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을 것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과 나는 가장 깊은 영생의 교통을 오늘도 나누었다 하는 그 힘으로 남은 일주일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목사로서 한 가지 실제적인 것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기에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다 상정하지요. 근데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님 연세가 7순, 이제 8순 생신을 맞으시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모르는 한국인 있어요?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8순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5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휴가를 내고 해서 8순 잔치 해드리러 고향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다가 어떤 일로 형제들끼리 다툰다든지 감정을 상한 일이 있다고 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난다고 아버지 생신에 안 가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돼요? 참으로 철없는 후레자식일 거 아닙니까?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차 몰고 내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말이 오고 가다가 좁은 차 안에서 싸워요. 그러면 나 시아버지 생신이고 뭐고 나 안 간다. 난 내린다. 휴게소에서 내린다.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잔치가. 그러니까 심지어 남편과 싸우더라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한이 있어도 고향에는 기어코 가요. 왜 가요? 아버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기분 나쁜 일은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건 기분은 나빠. 그건 따로 해결하고, 이 생신 잔치, 나를 길러준 이 8순 드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서 서로 다툰 일은 뒤로 접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후레자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낮은 대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까? 교회 안에 어느 형제들하고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후레자식 아니에요, 후레자식. 예배 때 찬송을 안 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찬송을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래, 이 한마디를 드리고 마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몫이에요, 목. 하나님의 배당금이라고. 그래서 그걸 영어로 God's due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지분,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마땅한 지분이에요. 부모님 7순, 8순이면 그렇게 힘들여서 자식을 길러놨으면 자식 5이면 다 내게 와서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절해야 그게 마땅한 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셨는데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자기의 모든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대판 부부가 싸웠더라도 야, 그건 뒤로 미루자. 집에 가서 해결하고 일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God's due. 하나님의 목.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송은 언제든지 우렁차야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거르는 일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예배를 참되게 받으셔야 마땅할
창조주요 대섭리의 주제이시며 저희의 구주이시온데 저희의 열악함과 저희의 죄와 허물이 어찌나 깊고 깊은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중보자가 없이는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저희의 찬송과 기도는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도 없고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면 문책과 형벌을 당할 소지밖에 없는 그런 때 묻은 죄인인 사실을 이제도 자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건지셔서 저희와 영생에 이르는 그 거룩한 교통,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영혼과 영혼이 오고 가는 그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시며 기쁨을 나누시려고 마치 손주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오냐 어서 오너라 내 자식들아 하고 저희를 반기실 때는 저희를 위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요, 그 거룩하신 성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께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수단과 예배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마련 때문에 하나님의 마련 안에서 예배 드리오며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씁니다. 이 주일의 안식을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확실한 징검다리들이 매 주일마다 되게 하시며 이 징검다리들을 밟고 틀림없이 영원한 안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